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고 세상의 가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수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고리타분한 것, 악한 것으로 되려 지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한 그 가치를 모독하려 하고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하려 했던 것이죠.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지식을 따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 내기를 신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 아닌 핍박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치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입니다. 도미티안은요, 로마 시민들에게 특별히 로마의 전통적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자신을 신격화해서 가장 큰 신이다라고 선포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였죠. 결국에는 황제가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인 자신을 위해서 로마의 금은으로 형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해서 소량의 향을 태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도록 지시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황제를 주로 여기는 것을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하니까 교회는 황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 당시의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의 그 박해를 견디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무신론자다라고 되려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밤 집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죽인다라는 거짓말이 유포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기아나 전염병이나 지진이 나면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 때문이다라고 로마의 모든 신들이 노했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하거나 불수분자로 몰아서 맹수들하고 결투를 시키기까지도 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명령이 아주 지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친척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플라비우스 클레멘이라는 그런 사람과 또 플라비아 도미틸라라는 이 부부를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박해당하고 공고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초반부터 그 이야기를 기록해 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부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이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기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그 모습은요. 표범이나 곰, 사자의 모습들과 비교하는 내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용이 그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용은 창세기의 옛 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표현이 되고 있으며 그의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범이나 곰, 사자의 모습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따르면요, 이 짐승의 모습은 국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국가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국가의 법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도록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고 황제만을 숭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에 7절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짐승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해 버린다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 9절과 10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환난의 때에 짐승에게 사로잡히고 죽게 되어 순교하게 될 때에도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지만 버티라. 버티고 버텨서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아주 유명하죠. 그 짐승은 이마 손목에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 손목에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컴퓨터 바코드다 뭐다 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하게 되겠죠. 18절 말씀을 공동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숫자를 풀이해 보라고도 하죠. 이 말은 666이란 이 숫자가 뜻하는 사람의 이름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굳이 유대인의 수비학인 카발라라는 것을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카발라를 활용하는 이유가요. 카발의 어원이 바로 지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카발라는 알파벳 첫 글자를 암호화하는 노타리콘과 또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를 조합하는 게마트리아가 있는데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본문이 지시에 따라서 카발라의 지혜를 빌어서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네로 황제에 해당하는 라틴어를 히브리어로 옮기게 되면 이 단어의 히브리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들의 총 합이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암시하는 사람은요. 땅에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곧 네로 황제를 말한다라고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 본문의 핵심 주제는요.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누구인지 밝히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암시하고 있는 이 666은요. 1차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황제 네로를 지칭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666이 단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런 특정 인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폭군 네로 황제처럼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통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하고 있는 그 시대에 도미티안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게 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이마에 손목과 이마에 쇠마를 기록하게 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기억하라 한 것에 대한 정면적인 반대로서 이마 손목에 666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을 통해서 두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버티라라고 했습니다. 견디라라고 한 것이죠. 국가적인 혹은 권력자적인 공격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켜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후의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어려움은 늘 있지만 크고 작은 순간에 믿음에 나타내 보일 시험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불리해 보이는 전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신원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